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그냥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남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남계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미가 집에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집에 먼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제일 먼저 돈이 없어집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미가가 어머니 몰래 가져갔으니까 없어진 거죠. 훔쳐간 것입니다. 주인 모르게 가져갔으니까 훔쳐간 거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훔쳐간 사람이 아들인 줄 모르고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 그냥 돈을 훔쳐간 자가 길을 가다가 발이 부러져라, 발목이 부러져라, 넘어져라 이런 욕이 아니라 욕하는 정도의 저주가 아니라 당시 블레셋 이방 족속이 지배하던 가나안 땅의 풍습입니다. 대적에 대해서 화를 부르고 저주하는 복술, 주술과 같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저주하고 나서 다윗에게 나아가 싸움에 임했습니다. 즉 우상의 주술적인 제사와 행위를 하고 나서 전쟁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의 어머니도 큰 돈을 잃어버리고 이를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돈을 훔쳐간 미가가 화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어머님 앞에 돈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그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신을 부르고 주술과 복술을 하면서 저주하자 이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의 저주를 다시 풀기 위해서 다시 한 신상을 새겨서 부어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역시 당시 저주를 풀기 위한 하나의 주술행위, 우상숭배, 가난 주술적인 그런 미신적 제사의 형태입니다. 아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그 돈을 거룩히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리겠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시대의 종교적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실제로 그 은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우상을 미가 자신의 아들의 집에 둡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주술적 행위죠.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우상을 그곳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가는 신상을 만들면서 에봇과 드라빔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 자신의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에봇과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입히던 옷입니다. 드라빔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물건입니다. 즉 레위인을 구별해서 제사를 할 때 쓰던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나요?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세워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이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 멋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 멋대로 섬깁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이상한지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도 돈만 있으면은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 만들고 온갖 주술과 복수를 행하고 정해진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레위인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제멋대로 만들어 입고 또 그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온갖 잡신과 하나님을 섞어서 동시에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문맥상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겼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종교와 완전히 혼합해서 아무렇게나 다른 형태로 섞어 변형된 그런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럼 과연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믿고 행동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다면은
그 옛날 사사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새겨서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화를 면하고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복은 물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멋대로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고, 물질의 우상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은 특별히 돈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결국 복 받으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닌 물질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 목적은 물질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의 우상을 함께 섬기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들이 미신과 주술을 행하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제사장을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며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의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물질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모여서 매여가지고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에 내 생각, 내 섬기는 모든 내 섬김의 목적이 그것에만 매여서 그 물질 때문에 모든 사명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서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 시대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먼저 높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